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번 주에 그 가상칠언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하면 과연 쉬운 말일까라는 이제 뜬금없는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쉽지 않겠더라고요. 하나같이. 그러니까 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 제가 죄인인데 무슨 수로 남에게 이제 구원 선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뭐 불가능한 말씀이죠. 근데 가능하지만 어려운 말씀도 있더라고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나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용서가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상칠언을 다 이야기하는 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생각했던 게 이제 어제 말씀 들으면서요. 이제 보소서 어머니라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나는 내가 만약에 십자가에 달린다면 내 가족을 맡길 수 있을까? 저희 6살 먹은 딸이 있는데 딸을 맡기면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 애 셋 있는 나 목사님한테 맡겨야 될까? 애 없는 이경수 목사님께 맡겨야 될까? 뭐 우리 집사람은 또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 그 생각하니까 괜히 막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도 사실은 쉬운 게 없구나. 가상칠언의 말씀들 어느 하나도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아마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서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물론 그것이 이제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일인데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워서 외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로 인생이 꼬여서 힘들 때 외치는 말씀이기도 하죠. 제가 언제 이런 말씀을 좀 해봤을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 드려본 적이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예전에 이제 예수전도단 간사사역 할 때 예수전도단이 페이를 주질 않습니다. 월급을 안 주는 인권착취단체라고 저희 내부에서는 부르는, 월급이 하나도 없어서 하루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집에 있는 돈을 다 긁어모았더니 1,800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이스크림을 못 사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 좀 원망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사역하다가 이제 간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한 9개월 동안을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도 무기력하게 이제 쉬면서 이렇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평생 사역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외쳐봤던 기억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오늘 오신 성도님들 중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주님께 원망의 말을 내뱉어 보신 분들이 다 있으실 거고, 아마도 오늘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보시면서 예수님은 나랑 다르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좀 살펴보시고, 또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절 4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난 12시부터 지금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에 어둠이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 동안에 어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6절을 보면은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라는 말씀을 합니다. 선지서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는 예언된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의미하는 날인데요.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어둠이 있는 날.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죄인들에게도 비추시는 그 햇빛마저도 비추시지 않는 모든 자비가 완전히 차단된 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날,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고, 그 날에 바로 빛이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빛이 차단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너무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게 보기 싫다, 그래서 이제 구름으로 가리셨다, 이 정도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해야 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해야 될 진노, 그 심판을 지금 쏟아부으시는 시간이시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3시간 동안에 영혼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적으로 저주받으셨고 최후의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지금 받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진노를 지금 받고 계신 이유, 최후에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지금 십자가상에서 대신 받고 계신 이유를 이사야서에서는 우리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당해야 될 심판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고 계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하고 떨어져 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누가복음에 이제 나오는 예화가 하나 있죠. 유월절을 지키시러 성전에 가셨는데 아버지의 집에 계실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육신의 부모들은 떠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서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미 어린 시절부터 충분히 교제 나누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떨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특별히 이 어둠이 임하는 이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완전히 관계를 끊으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갖고 가신, 즉 나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죄인으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온전히 끊으시고 모든 진노를 지금 쏟아 부으시는 시간으로서 이 십자가의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경험하시고 또 모든 그 심판을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고통의 외침을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이 고통의 외침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통의 외침을 단순한 자기의 그 고통,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 외침마저도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말씀을 좀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22편 1절에서는 오늘 그 인용된 말씀,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라고 하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반 말씀들 보시면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18절 말씀 또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이 속옷을 나누며 제비를 뽑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죠. 이 시편 22편 말씀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실 고통에 대한 예언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고통을 표현하시면서 이 시편 22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22편 그 마지막 부분에요, 29절 말씀 보면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도 그 앞에 절할 것입니다 라는 소망의 말씀을 쏟아내면서 마무리가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하면서 지금 22편의 말씀을 붙잡고 계신데요, 이 22편의 마지막 말씀은 진토 속으로 들어가야 될 자, 그러니까 즉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다 받아야 될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고통을 쏟아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22편에서 이루어질 소망의 말씀을 지금 붙잡고 계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을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 영혼의 그 고통,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는 그 상태를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통 중에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저희 이제 6살 먹은 딸하고 술래잡기를 하면은 커튼 뒤에 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른들이 보면 누가 봐도 알죠. 이 커튼 뒤에 이렇게 뭔가 부시럭대고 등치 큰 게 이제 숨어 있으니까 다 압니다. 근데 저희 딸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신나서 찾고 또 오랫동안 안 나오면은 아빠 없다고 울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상황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안 계십니까? 내 인생에서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나는 외롭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랑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우리가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고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단절을 경험하고 계시고 고통의 외침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붙잡으셨고 그 말씀의 소망을 놓지 않으셨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좀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날 한 번도 버리시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대신 내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영혼의 단절과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고통의 순간, 예수님이 그 고통의 순간에도 말씀을 붙잡으셨구나, 정말로 하나님과 단절됐고 완전히 소망이 끊겨진 그 순간에 말씀을 놓치지 않으셨구나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좀 지나시면서 내가 주님 고통의 순간이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시편의 말씀을 붙잡으셨던 것처럼 내가 고통의 순간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지만 내가 연약하여서 느끼는 그 외로움의 순간들, 하나님과의 단절의 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이미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나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소망 붙들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소망하며 사는 사람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